이 오후에 이 자리를 찾아주신 말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저는 이틀째 계속 이 천국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으로 끝나면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라고 4차원이고 우리는 지금 그림자고 하늘에 가서 우리 진짜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니 이 땅에 잠시 사는 세월로 끝난다면은 정말로 불공평해요. 제 중국에 있을 때 북한 친구들은 아니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많다고 그냥 뭐 휴전선 건너편에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밥도 한번 배불리 못 먹어보고 죽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잖아요. 또 우리는 뭐 좋은 일 많이 했다고 38선 이남에 태어난 이 이유로 쓰레기통에 그냥 밥 버려가면서 살고,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인생이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면 정말 억울한 사람 많은 거예요. 아니고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시편 126편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 때에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꿈을 꾸는 것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하늘에 가는 그날 꿈 꾸는 것 같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인생 살면서 가끔 꿈 꾸는 것처럼 기쁜 일이 있습니까? 네. 몇 달마다 한 번씩이라도 저는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렇게 꿈처럼 기쁜 일이 있으면 웬만큼 먹는 거 부실해도 환경이 안 좋아도 병 안 걸린대요. 네.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도 우울증 걸려요. 그럼 뭐냐, 기독교인들한테도 희망이 이렇게 분명치 않은가 봐요. 꿈꾸는 것처럼 기쁜 일이. 저는 어릴 때 이 추석, 설 가까이 오면은 꿈꾸는 것처럼 기뻤습니다. 우린 그 당시 이제 달력을 못 봐요. 달력 볼지도 모르니까 없잖아요. 시골에는 항상 그 한쪽 팔이 없는 그 뻥튀기 장사가 왔어요. 그럼 이제 그냥 그 쌀이니 볼이 뻥해야 그걸 강정을 만단 말이에요. 이 뻥 소리가 나면 우리 이제 조물애기들 설 한 달쯤 남았는가 보다 하고는 기분이 덜 떠요. 그리고 또 한 열흘, 한 20날 전에 집집마다 이제 조청을 만들어요. 아십니까? 네. 고구마 가지고. 그럼 이제 우리 굴렁쇠 동네 몇 바퀴 돌리고 와도 아직 안 됐어요. 불 엄청 떼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날은 못 먹고 잡니다. 방이 아랫목이 탈 정도로 뜨거워요. 그때는. 그날은 불을 얼마나 뗐던지. 엿고 오면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설 한 이틀 남았다. 집집마다 이제 찌짐하지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식용유를 하지만 그 당시 이제 닭 잡아가지고 이제 그 기름 나오면 그걸로 소뚜껑 엎어놓고 하잖아요. 냄새가 진동을 해요. 골목골목. 그럼 우리는 뭐 기분이 점점 하늘로 치솟아 올라요. 신발도 또 새 신발 고무신이지만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 설이 와도 추석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또 어떻게 이 교통
말하자면 지역을 해치고 갔다 오나 걱정도 된다니까요. 저는 과연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냐 의심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아무 때나 내 사 입고 싶으면 가게 가서 옷 사 입지요. 그리고 사 먹지요. 근데 그때는 뭐 설이나 돼야 뭔가 손꼽아서 기다리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없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놓는데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는 한때는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날까 두근두근했어요. 근데 벌써 30년 넘게 같이 살고 있어요. 새로울 거 없어요. 새로울 거. 어떤 놈이 태어날까 10달을 기다렸죠. 근데 저거들이 벌써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기도 낳고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두근거리면서 꿈꾸면서 기다리던 일이 다 옛날로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더 기다릴 것도 없는 60이 넘고 70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서글픈 겁니다. 맞습니까? 그 노인들 웃음이 없어요. 놀이터의 아이들은 그냥 그들은 밝고 웃고 떠들어요. 노인들 누가 그래 합니까? 왜 그러냐?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안 죽은 목숨이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노인은. 그건 뭐 의미를 찾아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맞습니까? 4차원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가장 위대한 가장 영광스러운 희망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게 좋은 거예요. 아무리 참 내가 70이 넘고 80이 넘고 내가 다음 달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꿈꾸면서 우리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게 좋은 거라니까요. 그걸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중국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중국에 들어간 지가 한 약 20몇 년 전이니까 1998년도에 들어갔으니까 그때는 노인들이 여름이면 나무 그늘에 겨울이면 햇볕 드는 곳에 제 늘 출근 퇴근하는 그 길 옆에 앉아 있어요. 그 당시 중국은 별로 노인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접고 펴는 그 의자 있죠, 작은 거. 그거 갖다가는 놓고는 온종일 오고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멀거니 보고는 있어요. 그 다음날 보면 또 나와 앉아 있어요, 거기에. 저 노인들은 온종일 뭘 생각하면서 살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나마도 거기 나와 앉아 있을 몸이 못 되면 어디 있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누워 죽는 순간만 기다리겠죠. 그게 슬픈 일입니다. 비참한 일이에요. 저는 저희 외삼촌이 일제시대에 한 면에 한 명, 두 명 있는 그런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좌파 쪽으로 했습니다. 좌파 쪽으로.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남북이 갈라지고 저희 외삼촌은 늘 숨어 살았어요. 도망 다니고 똑똑하기로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본인은 스스로.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그 외삼촌을 제가 모셨습니다. 저는 이제 86년도 여름에 이제 지리산 올라가다가 거기 교회 있는 거 보고 들어갔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술을 자꾸 먹다가 저는 제가 제 삼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침례 받았습니까? 아주 저를 한심하게 봐요. 뭐냐? 사내 자식이 자기 운명을 자기가 책임질 생각은 안 하고, 그렇죠? 무슨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에게 기대나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책임져야지. 그게 주체사상이죠. 근데 저희 외삼촌이 그때가 아마 68인가 간암 걸렸어요. 그 암이 걸리니까 원래 입이 짧은 분이에요. 근데 암에 좋다니까 영도 다리 밑에 가서 박쥐 말린 것도 사서 잡수더라고요. 박쥐. 더 나쁜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실 임시에 제가 이제 가봤는데 저보고 그래요.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해요. 얼굴에 두려움이. 조카야. 왜? 내 지금이라도 내 믿으면 되겠나? 예. 왜냐면은 이 땅의 일들은 뭐 학교를 다녀서도 알고 겪어서도 알고 주변을 봐서도 아는데 이제는 내가 죽음 저편으로 내가 간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되게 그래. 알고 뭐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죽지. 아직도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 안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딱 죽음이 내 눈앞에 딱 닥치고 보면 아무도 그리 못돼요. 우리는 그런 일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되지요. 아주 곤혹스러운 얼굴로. 근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 여러분들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믿는 겁니다. 다른 거는 공부 열심히 하자. 농사 열심히 짓자. 나도 한번 사법고시 붙어봐야지 했어. 그래 믿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는 얼굴로 돌아가시면 제가 봤다니까요. 그게. 굉장히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 동네 그 당시 이제 아들이 4명 있었습니다. 공부를 엄청 잘해냈다. 근데 논 한 10마지기 농사 지어가지고 그 당시 아이들 대학 보내기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뭐 서울대학 가고 명문대학 가니까 막 힘든 줄도 모르고 허리가 휘게면 농사 지어가면서 농 팔아가면서 공부시켰어요. 잘 됐죠. 뭐 LG 이사도 되고 대그룹에. 그래서 우리 동네에 이제는 그 당시 이제 뭐 초가집도 있고 뭐 기와집도 별로 허름한 우리 동네에서 제일 먼저 그 슬라브집 아십니까? 벽돌 양옥집으로 아들들이 잘 됐으니까. 근데 새집 지어놓은 그 다음 해에 안 걸렸습니다. 그 다음 해에 위암이 걸려가지고는 이제 근데 뭐 정말로 그 참 애통한 일이지요. 새로 지은 집에 살아보지 못한 병원에 가 있다니까. 병원에 집은 텅 비어 있고 아들도 보고 며느리 보고 야 나는 너희들 키우고 교육시키려고 이렇게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지금 암이 걸렸는데 너희들 내 그 좀 못 있나? 그렇죠? 직장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런데 오래 못 있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두려움이 가득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치더라고요. 왜? 이 땅에 있는 일은 알 것 같은데 인생 저편 거기는 철저하게 나 혼자서 떠나가야 됩니까? 아무리 남편이 아무리 자식이 뭐 직업해도 누가 따라와요? 철저하게 나 혼자 내가 거기를 가야 된다니까요.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 저편에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뭐. 그 아무것도 아닌 건 뭐냐? 또 어떤 사람은 끝없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지 뭐. 또 어떤 사람은 지옥이지 뭐. 온갖 소리가 다 있지만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천국을 믿는다면은, 4차원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가겠죠. 아하, 드디어 이제 내가 눈을 감으면 내 인생이 여기서 이 순간 끝나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름 부르고 기도해오고 믿어왔던 그 예수님이 나를 마중 나오겠지. 맞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인생살이 수고했고 고생했느냐. 이제는 생명세계로 나와 함께 가자고 마중 나오겠지 하는 믿음 속에서, 확신 속에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게 성공한 거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인생의 성적표는 집을 뭐 장만했나 뭐 자식을 얼마나 성공하는 거 이게 아니고 죽는 그 순간입니다. 인생이 가면. 자, 우리는 봐요. 벌써 오늘도 많이 갔습니까? 오후니까. 오늘도 가고, 이렇게 한 주일이 가고, 이렇게 한 달이 가고, 이렇게 계절이 가고, 이렇게 한 해가 가고 하듯이 인생이 가겠죠? 인생이 갑니까? 갑니다. 많이 가셨네요.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남은 날들이 며칠 얼마 안 될 것 같으네요. 보니까. 머물러 있지 못해요.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세월에. 그러면 자, 오늘이 가면 내일, 이번 주가 가면 다음 주가, 올해가 가면 내년이 오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건 알겠는데, 인생이 가면, 인생이 갑니까? 쉬지 않고 가요. 인생이 가면 무엇이 오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인생이 가면.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해보다가 덜컥 그 순간을 맞이한다. 그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이번 주 내내 오늘이 가면 내일,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우리 인생이 가면은 새하늘 새 땅이 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기에 갈 거니까 천국이 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거기 가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어떤 사람이 거기 가는 길이냐 가느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에게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지 않고 감사 않고 오히려 생각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벌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오늘은 그러면 누가 거기를 가느냐, 하늘 가는 길이 뭐냐 그 말이죠. 그걸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가는 길이 있고 부산 가는 길이 있고 학교 가는 길이 있고 아무개 집에 가는 길이 있듯이 하늘 가는 길도 있겠습니까? 그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종교입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가 왜 인간 삶 속에 종교가 필요합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벌려고 필요합니까? 일하면 되죠. 좋은 대학 가려고 필요합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되죠. 시집 장가가 잘 가려고 종교 필요합니까? 아니죠. 그럼 왜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종교가 필요하냐? 자,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합니까? 그럼요. 예를 들면 전염병이 돈다, 코로나, 혹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난다, 그리고 지진, 천재지변, 질병,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어렵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이 누구나 반드시 한 번은 당하는 문제, 결국은 생로병사, 늙어서 죽는다. 맞습니까?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을 못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있구나. 그럼 그런 문제들은 우리 인생보다 높은 데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도움을 받자고 하는 게 무슨 생활이라고요? 종교 생활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떤 존재가 우리들에게 종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랬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가고 싶은 것도 하늘이죠? 어디가 하늘이냐? 자,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1차원 세계에서 볼 때는 여기 2차원 세계, 여기가 하늘이에요. 왜냐? 2차원 세계라는 평면에 무한계의 1차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또 2차원 세계에서 볼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세계가 하늘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보다 높은 세계에는 누가 계신가, 이것을 알아야 바른 종교 생활이 가능하겠지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듣기로는 여기에는 말씀이 있고, 혹은 여기에는 진리가 있고, 혹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라고 들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1차원 세계의 존재들, 뭐 수소라든지 산소라든지 뭐 높고 높은 산이라든지 혹은 달, 해, 별, 이런 것들이 이 세계에 해당합니다. 맞습니까? 크든 작든 생명이 없는 것들. 이들 입장에서 볼 때 하늘에 계신 분들은 누구냐? 여기 2차원 세계의 생물들, 꽃이라든지 혹은 뭐 개미, 물고기, 개 같아요. 제가 이스탄불에 2년 살았는데 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혹은 뭐 고래. 자, 여기 입장에서 볼 때는 하늘에 계신 분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또 이들 입장에서 볼 때 하늘에 계신 존재들, 우리 뭐 인간, 뭐 남자라든지 뭐 여자라든지 갖는 아기라도,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보다 높은 데 계신 분을 알아야 제대로 바른 종교 생활이 가능한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는 것들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제 중국 있을 때 제남 살았는데, 거기에서 1시간 거리에 태산이라고 있어요. 태산 아십니까? 네. 우리 옛날에 국어책에도 태산이 높다, 그 태산이에요. 그 주변 사람들은 태산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말로 타이산 나오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태산 할머니 도와주세요. 네팔 사람들은 히말라야가 신입니다. 일본 사람한테는 후지산이 중요하죠. 북한 사람한테는 백두산이 신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일가를 무슨 혈통이라고 합니까? 백두산. 저거가 신의 혈통이에요. 그 말이에요. 또 이슬람교, 제 중동에 있었잖아요. 이슬람교 거기는 이 달이 중요해요. 이슬람교 사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보면요, 이렇게 회교 사원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옆에는 반드시 이렇게 높은
탑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꼭대기는 반드시 이렇게 다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우디, 터키, 이란, 이라크 어디 가도 그래요. 달이 신성해요. 초생달. 국기에도 이거 있습니다. 또 어느 때나 어느 시절이나 제일 많은 사람에게 이 종교적으로 이 숭배받는 건 태양입니다. 그렇습니까? 글피타면 저거가 태양의 후손이라 그래요. 일본 그러죠. 자랑스럽게 태양 딱 국기 하고 있습니다. 썬데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썬데이? 썬데이는 사실 성경에 일요일에 성경에 안 나와요. 안식일이 뭐 300번 나오지만 일요일은 성경에 안 나온다니까요. 일요일은 사실 태양의 날입니다. 썬데이. 혹은 별. 자, 그래서 아까 로마서에 바울이 인간들은 우리는 여기인데 왜 이따위 이 낮은 것들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냐? 그거는 너무나 바보 같은 일이다. 뭐냐? 그는 대학생이 초등학생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근데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를 모르니까. 왜 모르냐? 이런데 안 오니까. 이런데 안 오니까. 또 우리가 가서 좀 말하려고 해도 안 들으니까. 고집 부리는 거죠.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여기 것들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의 그 힌두교 수억이 되는데 절대로 그들은 소를 먹지 않습니다. 왜 안 먹을까요? 소가 신이에요. 소가. 우리는 식당 골목 가면은 뭐 소꼬리, 소머리 이러면 국밥 했습니다. 혹은 뭐 소 등심입니다. 뭐 스테이크. 인도 가서 그러다가 맞아 죽어요. 신인데. 또 동남아시아 불교 지역에 가보면은 뱀으로 감아놨어요. 뭐 기둥이고 담장이고 온통 뱀이에요. 혹은 코끼리, 혹은 늑대, 터키가 아니고 늑대가 신성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성경에서 로마서에 인간들 우리는 여기인데 이따위 이 하찮은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 종교 생활을 하느냐 그 말이죠. 그거는 여기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거는 대학생이 중학생 찾아가가지고 가르침을 부탁합니다. 그런 거예요. 대학생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바보 같은 종교 생활을 하느냐? 여기를 모르니까. 왜 모르느냐? 이런 데 안 오니까. 우리가 가서 안 가르치니까. 자, 부모 잘못 만나면 한 20년 고생하겠죠? 배우자 잘못 만나면 한 4, 50년 고생하겠죠? 괜찮아요. 자, 신을 잘못 만난다. 영원히 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인간 중에 누군가를 신격고 합니까? 공자, 맹자, 석가모니 중국 하면 관공이라 해가지고 관우를 굉장히 믿어요. 또 모택동도 거의 중국 신입니다. 일본의 덴노, 천황.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은 조상 열심히 제사 지내죠. 죽은 조상. 북한 사람한테 누가 신인지 아십니까? 북한? 김일성입니다. 제 중국 있을 때 우리 집을 한 100명 거쳐갔는데
저거들이 우리 집에 얻어먹고 숨어 있으면서도 제가 무심코 김일성 하면 저한테 화를 내요. 수령님 안 한다고. 진짜 그래요. 김정일 씨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근데 김일성에 대해서는 그들은 철저합니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집집마다 김일성 초상화 있대요. 집집마다 제일 좋은 자리에. 그래가지고 그냥 눈 뜨면 그 앞에 가서 이렇게 한 몇 번 한대요. 그리고 이 김일성 초상화 이렇게 해보면 먼지가 난다. 굉장히 마음에 가책을 받는데요. 아이고, 이 수령님 초상화에 먼지를 안게 내가 놔뒀다니 하면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 성경 방구석에 먼지 뽀얗게 뒤집어 쓰고 있는 걸 일주일 내내 놔두고도 하나도 마음에 가책이 없죠. 그리고 뭐 털어가지고 또 끼고 성경 교회 갔다가 또 그 자리에 일주일 내내 놔두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만약에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한테 열심히 하는 것만큼 우리가 한다면 천국 못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미안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인간을 존경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존경. 위대하니까. 그러나 신격화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아니 저거들도 뭐 생로병사라고 하는 운명을 피하지 못해서 죽어버렸는데, 땅속에서 썩어버렸는데 어찌 그들 앞에 가서 복을 주세요, 구원을 주세요 하느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이.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정말로 다행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우리는 다른 거 아니고 우리보다 높은 데 계신 분을 우리는 믿으니까. 그러면 왜 그들이 그런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전혀 영적이지도 않은 이런 이상한 종교 생활을 하느냐? 머리가 나쁘냐? 머리 좋아요, 그들도. 북한 사람들도 원자폭탄을 제조할 정도로 머리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김일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른 종교 생활을 하는 이것은 머리 좋고 나쁘고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직업이 선교사잖아요. 중국 가보세요. 13억이 신 없어 그래요. 신은 없어. 동남아시아 10억이 불교입니다. 불교. 부처님. 중동 가면은요, 이슬람교 10억 넘는 사람이 마호메시예요. 사실은 신이 마호메시예요. 그렇게 수십억이 결국은 엉터리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기독교에 접촉된 이거는 특별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중에서도 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이 재림교인이 됐다는 이 기적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이런 사람 많겠지 해도요. 1000명 중에 1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이 종교의 길에 들어와 있다면 1000명 중에 1명이라니까요. 1000명 중에 1명. 우리 왜 이렇게 복이 많을까요? 하나님 은혜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아이고 이재명 씨, 윤 대통령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진짜로 뭔가 특별한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갈 거니까. 만약에 학교 생활 잘못하면 성적 나쁘겠죠? 회사 생활 잘못하면 잘리겠죠? 사회생활 잘못하면 왕따 당하겠죠? 괜찮아요. 이 종교 생활을 잘못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영원히 망합니다. 영원히. 자, 보세요. 우리는 이런저런 죄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
도둑질, 죄지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도 죄지요. 그런 죄는 하나님이 이해를 하십니다. 우리가 약하다. 우리 환경이 악하다. 그러나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나무니 돌이니 금속으로 깎아 모셔다 놓고 거기다가 비는 것은 죄질이 달라요.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여기는 10계명이 나오는데 10계명이 4, 5, 6 자, 여기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둑질 좀 한다고, 우리가 좀 사기 좀 친다고 하면 질투난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쌍히 보시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옆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 그 말이죠. 그러나 아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림처럼 이렇게 낮은 것들을 뭐 하늘에서 뭐 빛난다고 해서 별처럼 짐승 중에 뭔가 힘이 세다고 해서 인간 중에 누군가가 정말로 위대하다고 해서 그것들 모양으로 금속이니 혹은 돌이니 나무니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모셔 놓고 기도를 한다, 전체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질투가 난다 그래요. 또 그런 죄는 지만 고생하기는 아깝다. 몇 대까지 고생한다고요? 아까 3, 4대까지. 그러면 왜 그런 것이 그렇게 큰 죄냐? 보세요. 이렇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존경하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세종대왕하고 또요. 이순신입니다. 한 분은 우리가 쓰는 이 글자를 주셨고 한 분은 우리나라를 멸망에서 건져내신 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순신을 존경한다면 이렇게 한다 칩시다. 만약에 이렇게, 자, 이순신을 우리가 기념합시다, 높입시다, 이렇게 높은 데를 쌓고 이렇게, 자, 이순신이 우리 금으로 만납시다,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개 모양으로 금으로 만들어 놓고, 자, 이순신이십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경이나 경배를 표합시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이순신에 대한 존경입니까? 모욕입니까? 모욕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더 밑에 있는 거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이분을 뭔가 높인다, 기념한다, 존경, 이거는 이분에 대한 모욕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보다 위에 계신 이분을, 맞습니까? 이분을 이 아래에 있는 어떤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 놓고 그게 아무리 그것만이라면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분에 대한 뭐라고요? 모욕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불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천주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 잡다고 하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인간시켜가지고 누구를 모욕한다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만드는데요, 불교. 가톨릭. 지금 바티칸에 가봤습니다. 가톨릭 본부에 가보니 동서양의 우상은 다 있더라고요. 여기에. 울긋불긋 온갖 모양이 다 있다니까요. 여러 종교들이 그래요. 여러 종교들이. 저는 왜 이 교회를 감사하게 여기느냐. 아무것도 안 만들어놔요. 우리는. 아무것도. 그냥 성경 말씀이 있을 뿐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데 와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일보다도 더 나아가는 기적이라니까 이게. 왜?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수십억이 이런 길을 가고 있으니까 보세요. 길이라고 해서 열심히 갔는데 끝까지 가보니까 아니네. 이거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근데 수십억이 거기를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수십억이 열심히. 왜?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이 길이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끝까지 가봤는데 뭐냐? 이거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뭐냐면은 물론 우리가 뭐 대학도 중요하고 회사도 중요하고 나라도 중요하고 금메달도 중요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거기를 가고 있으니까 여기를 알려주는 그 일이 제일 시급한 일이 아니겠어요? 보는 사람들에게 여기를 알려주는 일이 저는 여기가 그런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병 낫게 해주는 핑계예요, 핑계. 예수님도 사실 2000년 전에 병 낫게 해주고 사람들 뭐 반미기 주고 혹은 뭐 미친 사람 귀신 쫓아내고 그건 핑계였어요. 그럼 그분은 왜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런 일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모으느냐? 여기를 가르치시려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거 병이 낫는다, 물리를 걷는다, 귀신이 나간다 구름처럼 몰려와더니 본론을 딱 끄집어내는 사람 다 가버려요. 그때도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본론을 끄집어내실 때, 영혼을 이야기하실 때, 무한을 우리에게 펼쳐내실 때 그때에 거기에 몸을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은 다 갚는다 할지라도. 그래야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보람이 있는 거죠. 보람이. 왜냐? 그렇잖아요. 아무리 죽을 병 걸린 사람 고쳐서 살려놔도 또 죽습니까? 뻔하죠. 한 몇 년 더 칠 줄 몰라. 뻔한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거.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로 안내하시려고. 우리는 이런 거 아니고 우리보다 높은 데 계신 이분을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인간들이 저거머리로는 여기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인간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하늘이 어떤 데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내려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자, 요한복음 찾았습니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다면은 이걸 한 번 더 약간 물리학적인 면에서 검증을 해본다면은 자, 천지 만물의 근본을 무신론자는 물질로 봐요. 물질로. 그렇죠? 그럼 물질을 쪼개면은 분자가 되겠습니까? H2O 이거는 분자예요. 물분자. 분자를 쪼개면 또 원자가 되겠습니까? 원자는 수소 원자, 산소 원자. 원자를 또 이렇게 쪼개면은 소립자가 되겠습니까? 양성자, 전자, 중성자, 소립자를 한 번 더 쪼개면은 광자, 빛이죠. 현대물리학은 여기까지는 추적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경계로 해서 빛 오른쪽을 입자 세계라고 빛 왼쪽을 파동이라고 해요. 파동.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빛은 파동입니까? 입자입니까?
완전히 성질이. 입자면은 개체가 있죠. 그렇죠? 개체가 있으면 여기는 있지만 저기는 못 있죠. 근데 파동은요, 호수에 돌 던지면 동시에 화물이 온 호수에 가득하죠. 편재성이 있지만 또 개체가 없어요. 그럼 빛은 입자입니까? 파동입니까? 한 50년 물리학자들이 논쟁하다가 드디어 아인슈타인이 결론을 내리고 빛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에요. 제가 여기도 있고 온통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모두 속에 이쪽의 관계식은 이렇습니다. 이쪽은 에너지 세계고 이는 MC 제곱 원자 폭탄인데 그러면 빛보다 더 들어가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빛보다 들어가면 무엇이 있느냐?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무엇이 있느냐면 말이 있어요. 말씀. 자, 우리 사모님 그 물병 줘보세요. 예, 저한테. 자, 이 물병이 저쪽에서 저한테로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제 말이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말은 더 힘이 있죠. 그렇죠? 난리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럼 신의 말은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창조를 해요. 빛이 있어라 있어요. 바다 있어라 있어요. 트럼프는 그거는 못해요. 그게 신과 인간의 말의 차이점입니다. 그럼 말보다 더 들어가면 뭡니까? 마음입니다.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저 사람을 보면 볼수록 좋다. 마음으로 생각하다가 난 당신이 좋아요. 말로 표현하죠. 그 마음보다 더 들어가면요. 예, 뜻이라고. 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좋은 뜻입니까? 그렇지만 내 마음이 안 그러면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 분을 신이라고 해요. 하나님, 여호와, 영어로 가, 우리말 하나님 같은 말이야. 이 세 분을.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창세기 1장도 그 구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지금 천지 창조의 뜻, 계획, 청사진, 설계도 이해하시겠죠? 1장 1절.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자, 마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영이 준비 작업을 하고 계셔요. 이해하시겠죠? 자, 설계도가 있으면은 집을 그 설계도에 따라 자재 준비가 있겠죠. 시멘트 모르자 이 작업이라 그 말이에요. 3절. 하나님이 이러시되 말씀하시되 성경에 그리 됩니다. 무엇이 있으라고요? 빛이 있어. 정확하게 그 역순이에요. 아까 그 그림을 보면은 자, 이분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분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천지 만물은 계획은 이분이 세우셨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설계는 이분은 이분의 계획대로 준비 작업을 하셨고 이분은 이분의 계획과 이분의 준비 작업에 따라서 실제로 표현 건물이 있다면 설계도가 있을 것이고 설계에 대한 자재 준비가 있을 것이고 그걸 그대로 따라서 가지고 건축자가 있겠죠. 예수님은 모든 표현 담당이에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가면은 태초에 뭐가 있느니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태초에. 그럼 태초가 언제입니까? 우주 공간에 별도 하나가 빛나기 전입니다. 우주 공간에 수소, 원소도 하나 존재하기 전에 이분은 벌써 어쩌다가 계셨다. 그러니까 공자, 명자, 석가모니 그런 존재들하고 비길 존재가 아니에요. 혼자 계셨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까 그 성령, 성부와 함께 계셨는데 이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천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저는 아니 왜 성경 그냥 속 시원하게 구원이든 창조든 예수님이 만들었다 하면 될 텐데 구원도 창조 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 그래요. 근데 그래야 정확해요. 왜? 계획은 누구 겁니까? 아버지. 준비 작업 누가 했고요? 성령께서. 효현이죠. 그래서 말미암아라고 해야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해하시겠죠? 그래 제 말은 뭐냐? 성경은 처음 시작부터 가장 깊은 물리학적 사실로 출발합니다. 순서가. 그래서 14절에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우리 같은 인간이 돼서 우리 가운데 계셨는데 그게 예수라는 그예요. 그래서 다시 그림을 전체로 보자면은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아무리 해도 인간들이 저거 머리로는 모르니까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인간이 돼서 하고 내려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여기를 압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끝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 그림을 다시 보자면은 이 내가 길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이라 그 말입니다. 저는 불교의 어떤 도덕성의 윤리성을 나쁘게 말할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천주교도 그렇고 일요일교도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종교의 목적이 여기를 가는다고 한다면 이해하시겠죠? 종교의 목적이 우리가 더 양심적이 되고 더 착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더 올바른 사람이 되자. 물론 그 기능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종교의 목적이 우리가 여기를 간다고 한다면은 궁극적으로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틀림이 없어요. 불교 그래요. 기독교 넌 너희들만 진리라고 하느냐? 우리 불교는 그래 너희도 좋고 그래 저쪽 그쪽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포용적이고 관용적이냐? 가톨릭도 그래요. 그럼 봅시다. 자, 부산으로 간다면서 방향을 북쪽으로 잡고 간다면은 부산으로 갑니까? 열심히 갈수록 더 멀어집니까? 멀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라도 문 밖으로 나가면 동서남북으로 길이 있는데 아무 길로나 가도 집에 갑니다. 좋은 말 같지요? 근데 그거보다 이상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끝까지 나를 우리 집까지 인도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교들이 참 포용적이고 관용적이고 너그럽구나 하는 것 같아도 이상한 소리를 거듭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 아무 데나 열심히만 가세요. 그럼 부산이 나올 겁니다. 북쪽으로 갔는데 더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국은 여기로 간다. 그러면은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르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그래서 이 책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책은. 그래서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천국은 진짜로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를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여기로 연결된 그야말로 진짜로 그것이 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거니까. 여기가 그 길이냐?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이 땅에 계신 동안도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신다니까요. 어떤 처지에서 어디에 살아도.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여기에 갈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희망이라고 합니다. 희망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 길들이 있듯이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길들 중에 오직 한 길이 우리를 정확히 우리 집으로 인도하는 길이듯이 수많은 종교 중에 오직
한 길이 우리를 생명 세계로, 진리 세계로, 영원한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은 또 거기에 가는 우리가 길을 아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영원을 보며 무한을 보며 평화를 보며 희망을 보게 해주시고 기르신 예수님을 따라서 어느 날은 영원한 생명 세계에 스스로 대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